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을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함께 지어져가네 라고 하는 소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제자가 되어감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친구 삼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이끌어 다 주고 싶어 할 때 제자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여행을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청소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막 청소합니까? 청소하기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싶다면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누리는 일보다는 누리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하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 일정을 중단하고 잠시 휴가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미리미리,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 내내 무엇만 생각할까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막상 허락된 휴가를 누릴 수 없는, 허락된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누리기 전에 먼저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휴가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도 휴가는 떠나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네 어머님들은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곰국이나 미역국 혹은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한솥 끓이시나 봅니다. 우리가 휴가라는 열매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휴가라는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달콤한 휴가를 누리고 즐기는 시간보다 누리고 즐기기 위해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수고가 더 많고 오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가야겠지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맛을 느끼고 누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하루 이틀 지나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할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열매를 먹고 누리는 것에만 먼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을 준비는 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직접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열매를 누리는 일보다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얻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그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그 행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운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채우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웅덩이를 평평하게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우리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헤아려가는 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의 뒷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자를 쫓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되는 자리까지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뿐이며 자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그리스도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라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 사과나무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나무 모종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람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그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에 끊임없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일이 멈추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로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범사의 나로 인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수록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주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합당하게 행할 때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나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합당하게 행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합당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말은 어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울리게 행하여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치 있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는요, 성장하지 않을 때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을 헤아려 갈 때, 그렇게 자라갈 때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치 있고 나에게 적당한 일들, 어울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어울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울리는 일을 행하고요, 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지체들은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에게 고난과 능욕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감의 방향은 나에게 어울리고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울리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짜 자란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가 이제 드디어 노임을 받습니다.
그 순간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자신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매질당하고 옥에 갇혀 고난당하는 일이 뭐 그리 기뻐할 일일까요? 자신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서야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나에게 어울릴 만한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릴 만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점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아닌,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어울리고 하나님에게 유익한 일들을,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라되 내게 어울리고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어울리고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열매 맺는 일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욕하게 하는 일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시기를 기뻐하는 자로 준비되기만 하면 나를 통해 모든 선한 일들을, 선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흙이 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 곧 옥토가 되면 무엇을 심고 뿌려도 그곳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 때문입니다.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미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르포포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 건 땅이 비옥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옥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땅이 아닌 좋은 흙, 비옥한 땅이 되면 무엇을 심어도 무엇을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선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기보다 먼저 나를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를 준비하는 일이요 깨끗하게 나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림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를 위해 단단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 곧 우리의 심령을 기경함으로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묵힌 땅이나 생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한 곳에 생명이 움트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일이요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일에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일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손에 쟁기를 쥐고 밭을 가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킬 때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옥토로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고 알아감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어울리고 주님께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될 것이요, 선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먼저 준비시키심으로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준비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로 함께 지어져가는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히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알아 내 안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어울리는 일과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보다 주께 어울리고 주님께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선한 길이요 선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나를 비옥한 토양이 되도록 갈아엎고 기경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